골로새서 제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틈없이 우주를 운행하시던 중에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 주님 전에 올라와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며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승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이 길을 어지럽게 합니다.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우리 자신이 두리번거리느라 이 정도를 곧게 걷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길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빛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그 자리까지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여 주사 오늘의 삶이 빛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소 우리가 묵상하던 것보다 1장을 이렇게 좀 잘게 자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 분량이면은 한 2번 정도로 나누어서 묵상을 했을 텐데 1장을 이렇게 섬세하게 4번에 나뉘어서 이렇게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섬세하게 묵상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교회가 모든 교회가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교회가 반드시 한결같이 변함없이 틀림없이 언제나 바라보아야 될 그 한 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목하고 있다고 해야 되죠. 지목하고 우리는 그 분을 주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잡동사니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 어줍지 않은 사상만으로도 우리가 무너지는 그러한 근본 없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바로 그 이름,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붙들고 만나고 반드시 따라가야 될 그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요, 이것저것 붙잡느라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그것은 성도의 길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예수 없는 교회 십자가 올려놓아도 교회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머리 되시고, 바로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한다면은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취미교실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취미를 가진 생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을 통하여서 이 하루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은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소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담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의 이전에 잊혀진 역사까지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창조주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는 명령하고 있고 몸이 따라가지 아니한 것은, 가족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뇌성 마비가 되면은 뇌와 이 육신이 따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것은 참으로 보기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 삶이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은 받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 영적인 뇌성마비로 우리가 흔들리는 보기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를 바라볼 때에 복음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담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 이거는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는 그 이름이에요. 이 땅에 살아갔던 존재 가운데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창조주시라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가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늘 끝도 모르는 그러한 교만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도 하나님 하늘에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뤄내는 뭔가를 해보자,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온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본질 하나님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창조물보다 먼저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존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창조된 것은 성도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이후에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실 때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그럴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였다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일으켜 주시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만드셨어요. 먼지도 없는 곳에서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이 창조주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사에 고난의 골짜기를 걸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옮겨질까, 건져질까, 해결될까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을 문제지, 우리가 끌어안고 고민하며 죽겠다고 하소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론의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우리는 각 그의 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도 귀하지만 머리는 곧 생명을 말합니다. 머리는 곧 생명이에요. 생명이 무너지면은 지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보도된 기록되어진 것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에 자칭 구세주,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약 50명쯤 된다고 합니다. 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나 떠나면 죽는다, 내 말 들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0명이래요. 일단 수치적으로는 그래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게 꼭 유명한 이단뿐만이 아니라 20년 만에 나타나고 몇십 년 만에 나타나는 그러한 작은 공동체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이 진리, 진실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나 자신의 경험과 나 자신의 판단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머리, 우리 가정의 머리, 내 인생의 머리,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 되심, 나의 생명 되심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근본입니다. 교회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물리적으로도 부활하며 영적으로도 부활하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찬송이 입에 붙어야 돼요.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산송장이지, 회칠한 무덤이지, 그 안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생명력 있으며 조금 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걷자고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목의 말씀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소망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그저 우리의 호흡처럼 고백하며 선포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 아니면 들어설 길이 없습니다. 이 길 아니면 갈 길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목제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야말로 제물로 드려진 양이며 염소며 소며 그 모든 희생 제물의 그림자 같은 희생 제물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짐승들을 죽여서 각도서 제물을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야말로 레위기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염소가 있습니다. 1년에 대속죄일에 2마리 염소 가운데에서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제물로 드리되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 광야로 내보낼 때에 혹은 제물로 올려드릴 때에 그때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서 광야로 내보내는, 그래서 그 죄가 저 멀리 떠나갈 수 있도록 내어보내는 그러한 제물처럼 드려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자유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쫓겨다니며 숨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인생의 바람만 불어도 아이고 나 죽겠다, 이 집 저 집 쫓아다니면서 점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려 구걸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정말 우리 가슴을 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 되신 그 생명을 살아갈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진 그러한 사람으로 꿈을 꾸며 살 수 있기를, 아니 실체적인 복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 좀 덜하겠지만은 한참 제 기억 속에 제가 95년 전후로 하여서 분당의 교회를 이제 개척교회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섬기게 되었는데요. 분당이 한참 시범단지, 파크타운 이러면서 점점 확장되고 있던 그때예요. 마치 거기 아파트에 당첨이 되거나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기도 전에 몇 호 내가 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은, 이 당첨권을 가지게 되면요, 정말 천국 가는 것처럼 기뻐서 뛰더라고요. 몇십 대 1이다, 몇백 대 1이다, 몇 명이 모였다, 그 중에 뽑혔다, 인생이 다 이룬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잔바람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 때문에 어려웠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화려한 우리 스스로가 올무에 매여서 흔들릴 때가, 어려울 때가, 괴로울 때가,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며 문제 앞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앞에 서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수많은 상현동의 인간들 가운데 뽑으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머리, 나의 소망, 나를 지으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만물의 으뜸이라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만물의 으뜸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제가 20년 섬기던 선교지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제가 그 지역에서 으뜸이 되었더라고요. 제 표현으로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아프리카라고 하지만은 불편하지 않게 살 만큼 적응이 되었고 익숙해졌고, 유일한 그 지역에 사는 유일한 외국인이지만 외국인 같지 않게 그들이 형제요 또 자매로 기쁜 일과 어려운 일에 저희를 불러주고 막히는 일이 없고 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불편함들이 없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와 거기에서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떠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뛰어야 되는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으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눈 감고 가지 않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